오늘부터 우리가 예배소 말씀을 같이 나눌 터인데요. 오늘은 예배소서의 서론격으로 예배소 교회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소 교회를 좀 알고 예배소서의 중심, 바울사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만 먼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으로 가셔서 사도행전을 쭉 볼 것입니다. 사도행전 직접 넘어가 보셔서 사도행전 18장 20절, 21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0절, 2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좀 더 오래 머물러 달라고 청하였으나 바울은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작별 인사를 한 뒤에 배를 타고 예배소를 떠났다. 아멘. 예배소를 떠났다. 에다 밑줄 그어주시고 예배소에다 동그라미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0절에 보게 되어지면 바울에게 좀 더 오래 머물러 달라고 청하였다.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바울 사도가 예배소와 연관은 2차 선교 여행 때입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안디옥에 가다가 잠깐 예배소에 들리게 되어져요. 왜 들렸는데 그때 성도들이 좀 오래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 가야 될 길이 있기 때문에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에다 밑줄 그어주시고 이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예배에 중요한 그런 테마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예배소로 오겠다라고 그들과 약속하고 예배소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소를 떠나서 파송했던 수리 안디옥 교회로 가게 되어지죠. 19장부터 이제 3차 성경이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19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바울은 높은 지역들을 거쳐서 예배소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들을 만나서 여러분 예배소에 이르렀다. 이라 밑줄 그어주시고요. 이제 3차 성경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3차 선교여행의 목적지는 예배소였어요. 바울 사도는 전략적으로 선교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마다 도시를 중심으로, 왜냐하면 도시에서 이제 것으로 복음이 증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소는 소아시아 지방, 터키 지방의 수도였기 때문에 이 예배소에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소아시아 지방으로 다 이제 흘러갈 것이다 라고 믿고 예배소를 중심으로 바울은 전략적으로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3차 선교여행은 예배소가 이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소에서 이제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소아시아 7교회, 요한계에 나오는 뿐만 아니라 터키의 많은 지역의 교회들이 이때 세워졌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소에 가서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이렇게 예배소에 와서 하나님 믿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들이 확인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습니까?를 이제 묻게 되어지고요. 왜냐하면 그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성령 충만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새벽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은 성령님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받았습니까? 라고 그들에게 물으면서 그냥 이제 교회만 다니는 하나님만 믿는다고 하는 무늬만, 그리고 외형적인 신앙이니까 정말 성령의 능력과 역사 가운데 있는 신앙인인가를 확인하기 위하여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묻게 되어지는데 이들은 성령을 전혀 모른다라고 말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지고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해서 시작.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밑줄 그어주시고 그 다음 그 옆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밑줄 그어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세례를 주게 되어져요. 세례를.
이렇듯이 우리가 성령을 받는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성령으로 받게 되어지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제 나아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바울사가 그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례를 주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했는데, 여러분 손을 얹으니 밑줄 그어주시고,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 밑줄 그어주시고, 그들이 그리고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했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베푼 다음에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손을 얹었습니다. 뭐 했다? 안수했다. 안수했더니 그들 가운데 뭐 했더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내렸더라 라고 말씀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성령을 받을 때 두 가지 이제 대표 볼 수 있어요.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고,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내일 새벽부터는 안수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앞에 나오시면 제가 안수 기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성령이 내렸더니, 성령이 내리자 그들 가운데 방언을 말하게 되어지고 예언을 하게 되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삶에서도 배웠던 것처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성령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타나기 원하시는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내가 네 안에 있다는 것 어떻게 나타나냐? 은사로 나타나게 되어져요. 그것이 때때로 방언이 되어지기도 하고 예언이 되어지기도 하고, 이런 은사로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듯이 이제 그렇게 되어졌고, 우리 7절 계속 있습니다. 7절 같이 읽죠. 시작.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여러분 모두 12사람쯤 되었다에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12사람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래서 이때 성령 받고 그리고 이제 성령의 은사 받았던 사람이 12명이었다는 거예요. 이 12명이 예배소 교회를 이루는 기초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이들 위에 이제 예배소 교회가 세워져요. 예배소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씀의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되었고, 성령의 이제 역사가 나타나면서 예배소 교회가 12명의 이제 제자들이 세워지면서 그 12명과 함께 예배소 교회가 세워졌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교회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한 이제 날개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 충만함. 저희 교회 같은 경우 보면 말씀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매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또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어지고, 또 이제 우리 어성경도 많이 하시고 구약성경방, 신약성경방도 많이 하시고, 또 삼군부도 있고,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해요. 또 하나의 날개가 이제 또 하나의 세워져야 하는 것이 바로 영적 돌파인데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계속해서 성령님이 사실은 의도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학개설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만 가지고 그냥 매일매일 보면서 주신 말씀 가지고 합니다. 오늘은 죽는 줄 알았어요. 수요예배 설교 준비해야 되지, 새벽 내일 또 특세 준비해야 되지. 제가 머리를 한번 쳤다니까요. 특세 때는 우리 꼭 부교육자한테 시켰는데, 근데 오준성한테 수요예배를 시켰으면 얼마나 내가 좀 좋았을까, 여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설교 기계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준비하고 한 게 아니라 저는 그때그때 밥을 지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때그때 하는데, 그때그때 지금 인도해가는 걸 쭉 보게 되어지면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특세할 때 저한테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뭔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쭉 하는데 뭔가 이렇게 탁 올라가야 되는데 탁탁 걸려요. 이게 뭘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성령 충만이었어요. 성령의 역사였어요. 이게 약한 교회였어요. 이게 되어져야 기도가 깊어지게 되어지고, 이게 되어져야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목장 모임도 마찬가지고, 목장 모임 가운데도 그냥 우리가 밥 먹고 나누는 그냥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고 임재하게 되어지고 성령이 만져주게 되어지고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그런 것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영적 다시 목원교회를 쓰시기 위해서 영적 돌파를 이루기 원하는데 이게 성령 충만이구나. 근데 예배소 교회도 보니까 하나의 말씀이 하게 되어졌고 성령 역사가 있게 되어졌고 이 두 날개로 이제 예배소 교회가 세워졌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성령에 대해서 막 하니까 우리는 초신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체 뭔가, 성령 임한다는 게 뭐고, 성령 충만한 게 뭐고, 배의 생수의 게 뭔가 이러는데 일단은 막 명제 막 던지는 거예요. 경험해봐야 알아요. 경험해봐야. 계속 구하게 되어지면 언제가 탁 터져요. 배에서 생수가 터질 때 이게 성령 충만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어지고, 조금 이제 특세나 끝나고 나면 제가 자세하게 성령 충만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겁니다는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지금은 그 설명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막 명제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성령 충만이 뭔가, 성령 통치를 받는다는 게 뭔가, 성령 충만 우리가 어떻게 받는가, 어떤 결과들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도 나중에 시간 되어지면 제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2명이 세워졌고 그 12명을 중심으로 예배소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하고 권면하면서 담대하게 말하였다. 회당에다 밑줄 그어주시고, 이 회당이 어떤 회당이에요? 예배소 회당. 예배소에 살고 있어 유대인들이 모였던 예배소 회당입니다. 그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 밑줄 그어주시고, 이 이제 12명의 이제 예배소 교회 멤버들이 세워지니까 이들과 함께 이제 회당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져요. 그때 9절에 보면 이런 일이 있게 되어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믿으려고 하지 않고 온 회중 앞에서 이 도를 비난함으로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날마다 두란노 학당에서 강론하였다. 여러분, 몇몇 사람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 밑줄 그어주시고, 이렇게 이제 두란노 이제 예배소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많은 사람이 말씀을 잘 받습니다. 그런데 몇몇 유대인들이 마음이 완고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회당에 들어오고 이제 이방인들 들어오게,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되어지니까 이거에 대해 못마땅해하면서 이제 그 밑에 보게 되어지면 도를 비난함으로 바울은 그들을 떠나 밑줄 그어주시고, 그래서 이제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바울 사도를 계속해서 비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회당에 이방인들 들어오냐, 어떻게 이방인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냐, 이런 이제 비난들이 있게 되어지니까 그걸 떠납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그 유명한 날마다 두란노 학당에서 강론 밑줄 그어주시고, 이렇게 3개월 이제 회당에서 하다가 이제 비난받으니까 바울 사도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제 공부하는 것들을 옮깁니다. 그것이 바로 두란노 학당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강론하게 되어져요. 두란노 서원은 바울 사도가 만든 것이 아니라 두란노 서원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강의하며 살펴봤던 것처럼 그들 오수 시간에, 낮에 잠자는 시간에는 안 썼는데 그때 바울 사도가 쓴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제 예배소에 왔던 일하는 사람들이 왔다가 이 오수 시간, 잠자는 시간에 어떻게 하는, 그들은 암잠 자고 두란노에 와서 말씀을 배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런 일을 이태 동안 하였다.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그래서 이태 동안 밑줄 그어주시고, 이 두란노 세원에서 얼마 동안? 2년 반 동안, 이태 2년 정도인데 한 2년 반 정도 봐요. 2년 반 정도 거기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 밑줄 그어주시고, 그래서 이제 여기 아시아는 터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소가 이제 중심 지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라오디게아랄지 서머랄지 이런 빌라델비아랄지 이런 데 지역에서 이제 이 예배소에 왔다가 여기서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그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밑에다 이제 옆에 밑줄 그어주시는데 유대 사람 밑줄 그어주시고 그리스 사람 밑줄 그어주시고,
이제는 두라노 서원이니까 이방인들도 그리스 사람도 자유롭게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리스 사람들도 어떻게 그 옆에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밑줄 그어주시고 이렇게 이제 2년 반 동안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졌고 그들의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가서 세운 교회들이 라오디게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서문학 교회 이런 교회들이 쫙쫙 퍼지게 되어진 거예요. 바울이 의도했던 건 그거였어요. 이렇게 전략적으로 도시 선교를 해서 도시에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장을 보러 오든지 일을 하러 오든지 아니면 뭐 이제 비즈니스 때문에 오든지 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게 되어요.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가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되어지고 그래서 예배소에서 말씀을 2년 반 동안 전했지만 3년 동안 전했지만 그 말씀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소아시아 전역으로 쫙 퍼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12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일들이 또 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는 손수건이나 들고 있는 앞치마를 그에게서 가져다가 앓는 사람 위에 얹기만 해도 병이 물러가고 악한 귀신이 쫓겨 나갔다. 결국 어떤 일까지 있었느냐? 그 이제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 밑줄 그으시는데요.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는 손수건이나 들고 있는 앞치마를 그에게서 가져다가 밑줄 그어주시고 그 밑에 병이 물러가고 악한 귀신이 쫓겨 나갔다.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도 이때 다른 때는 뭐예요? 천막 깁는 일들을 하잖아요. 천막 깁을 때 그래서 이제 손수건이나 앞치마라는 것은 그 천막을 기을 때 썼던 이제 이렇게 뭐 이제 묻지 말라고 썼고 이랬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들을 갖다가 이제 얹기만 해도 병든 사람들이 병이 낫게 되어지고 악한 귀신이 물러가게 되어지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 에베소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그렇게 이제 3년 정도 이렇게 에베소서 말씀을 증거하다가 이제 큰일이 하나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것이 바로 우리 한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읽죠. 시작. 또 마술을 부리던 많은 사람이 그들의 책을 모아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다. 책값을 계산하여 보니 은돈 5만 립에만 먹었다. 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어떤 역사까지냐면 이제 치유의 역사뿐만 아니라 귀신 쫓아나는 역사뿐만 아니라 마술을 부리며 자기 먹고 살았던 사람들, 그들이 자기 마술 이제 책들을 이제 내놓기 시작해요. 그래서 밑에 보면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다. 그래서 마술로 먹고 살았던 이제 이런 사람들, 이제 거짓했던 사람들이 다 책들을 어떻게 회개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책들 다 내놓게 되어집니다. 그 회개라는 것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삶의 방향이 바꿔지는 거예요. 이제 마술, 거짓으로 먹고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 거짓을 내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도구였던 책들 다 내놓게 되어져. 그 불살랐는데 그 값이 계산해보니까 얼마였냐? 여러분 은돈 5만 립 밑줄 그어주시고 은돈 5만 립이라 엄청난 이제 값이 나가는 그것들을 그들이 다 내어놓게 되었던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자 20절 계속해서 시작. 이렇게 하여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이 능력 밑줄 그어주시고 점점 힘을 떨쳤다. 밑줄 그어주시고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그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항복했습니다. 손을 들었습니다. 자기 삶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고 교회가 힘을 얻어서 이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말씀하게 되었죠. 이렇듯이 교회는 두 날개가 필요한, 하나는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 할렐루야, 또 하나 성령의 역사 할렐루야.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 두 가지가 있어야 천국으로 차고 올라가게 되어지고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범교회가 돌파해야 될 것이 성령 충만한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 이번 특세 특징 안에 우리가 돌파를 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이런 역사들이 막 있게 되어졌는데 그 가운데 소동이 일어납니다. 우리 한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같이 읽죠. 시작. 그 무렵에 주님의 도 때문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이가 은으로 아데미 여신의 모형 신전들을 만들어서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돈벌이를 시켜 주었다. 여러분 23절에 주님의 도 때문에 적지 않은 소동에다 밑줄 그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지니까 이제 그 말씀으로 이제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니까 그 말씀 소동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어떤 거냐면 이제 에베소 지역은 그래서 그 당시 로마 시대에 도시마다 도시를 섬기는 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이라고 있었는데, 이 아데미 신전이 지금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잖아요. 그 시대에 어떻게 그렇게 큰 신전을 만들었을까 그래서 7대 불가사의 중에 이제 피라미드와 함께 이제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데, 그 아데미 신전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길이가 한 130m 정도, 그리고 넓이가 한 70m 정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리고 그 이제 지금 이제 남아 있는 기둥들입니다. 그 기둥들이 한 이제 길이가 한 2m 정도, 높이가 한 18m 정도 이어지는 것이 127개가 쫙 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다시 한번 넘겨줘가지고 지금 이제 그때 아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았을까, 지금 있었던 것들을 이제 추정해서 이런 이제 엄청난 신전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데미 이제 에베소가 중요한 것은 이 신전으로 사람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러 많이 왔단 말이에요. 그들이 왔다가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이제 그들이 변화되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아데미 신전에 오게 되어져서 그들이 가면서 뭘 사갔냐면 기념품을 사갔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제 보통 유명한 이렇게 관광지를 가게 되어지면 그 관광지에서 어떻게 기념품들을 하나씩 사오잖아요. 기념품들을. 근데 아데미 신전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그들이 은장색으로, 은으로 만든 이제 이제 기념품들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배소의 영적 물결이, 영적 분위기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동안은 우상숭배하는 아데미 신전, 우상숭배하는 이 우상숭배가 주류를 이뤘는데, 이제는 그 영적 분위기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되다가 장사가 안 되어지니까 그 24절에 보니까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이 밑줄 그어주시고,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이가 소동해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그들을 소동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왜 이렇게 안 되어졌느냐? 저 바울 때문이다. 그래가지고 소유를 일으키게 되어져요. 그때 이제 그날 바울은 이제 조금 이제 빠져나왔지만 그들 이제 갇혀가지고 다들 이제 죽을 그러한 이제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제 한 지혜로운 사람이 이제 하게 되어지는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같이 읽죠. 시작. 여러분이 이 이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정식 집회에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정식 집회에서 처리 밑줄 그어주시고, 알렉산더라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어요. 그 지혜로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마구자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거 잘못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이제 40절에 보게 되면 소유죄로 문책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식 소송을 거쳐서,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걸 소송해가지고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소요가 이제 이렇게 잠잠해지자 바울 사도는 예배소를 떠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소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그리고 예배소 교회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러면서 이제 3차 성교여행 때 예배소를 바울이 떠나게 되어지면서 내용까지 봤습니다. 여기 바울 사도가 이제 떠났어요. 떠난 다음에 12명을 중심으로 이제 교회가 든든하게 잘 서가게 되어졌지요. 그 3차 성교여행을 쭉 이제 다니다가 마지막 다시 이제 예물, 각 교회마다 예물 준비해서 이제 돌아가는 기간에 이제 다시는 예배소에 못 올 거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아는 거예요. 예루살렘 올라가면 결박되어 로마로 갈 걸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소 이제 교회를 한번 들르고 싶은데 예배소를 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소를 들르게 되어지면 못 나와요. 못 나와. 성도들이 안 놓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레도라는 항구에 예배소의 장로님들만 부릅니다. 그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우리 한번 20장 19절 20절 같이 읽죠. 시작.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는 또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내게 덮친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나는 또한 유익한 것이면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여러분을 가르쳤습니다. 자, 19절에 보면 바울사가 어떻게 예배소에 사역했는가를 이야기해요. 겸손과 많은 눈물 밑줄 그어주시고 겸손하게 많은 눈물로 사역했다는 거예요. 19절 밑에 보면 온갖 시련을 겪고 온갖 시련 밑줄 그어주시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죽음의 시련까지 겪게 되어졌죠. 자, 20절에 보게 되어지면 또한 유익한 것 밑줄 그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 여러분에게 가르쳤습니다. 밑줄 그으셨어요.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 이제 공중 앞에 전하기를 각 집, 가정교회 목장에서도 전했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이렇듯이 바울 사도는 장로님들에게 내가 예배소에 있을 동안 3년 동안 어떻게 사역했는가? 그것은 바로 겸손과 눈물과 온갖 그런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중 앞에서랄지 아니면 집에서랄지 그러면 이제 전체 집회에서든지 아니면 각 가정의 목장에서랄지 가정교회에서랄지 이제 여러분을 가르쳤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제 이 장로님들에게 예배소 교회를 부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이제 다시 돌아가면 예배소를 다시 올 일이 없어요. 그렇게 그는 이제 로마의 자기 사명을 다 마치기 때문에 예배소 교회는 그 장로님들에게 맡기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밑에 두 번째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 돌보게 하셨습니다. 밑줄 그어주시고 교회를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교회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라고 하면 이 교회를 여러분에게 돌보도록 맡기셨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배소서의 주제가 뭐냐면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의 영광이 무엇인가? 이제 그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예배소서가 되어요. 예배소서. 바로 교회란 어떤 교회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자신보다 더 귀한 아들, 가장 귀한 아들, 그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라. 우리 목원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들은 전부가 다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보혈로 그 희생으로 죽음으로 바로 세우신 이제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배소서는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교회의 영광. 로마서가 복음의 영광을 이야기한다면 예배소서는 교회의 영광이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 이제 그들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배소서가 되어져요. 그러면 29절 30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30절 시작.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헤아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내가 떠난 뒤에 밑줄 그어주시고 바울사가 떠난 뒤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사나운 이리들이 밑줄 그어주셔서 그 다음 밑에 양떼들을 마구 헤아리라는 것 밑줄 그어주시고 그래서 이제 바울사가 떠난 다음에 바로 사나운 이리 사탄 바로
양의 탈을 뜬 사탄이 이제 성도들을 양떼들 마구 잡아먹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바로 이단의 교리들이 이제 사탄이 이단 교리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들을 파괴하게 되어 성도들을 이제 파괴하게 되어진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30절에 보면 또한 여러분 가운데서 밑줄 그어주시고, 지금 바울 사도와 함께 있는 장로님들 가운데서도 제자들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라고 밑줄 그어주시고, 그 이제 장로님들도 교회를 어떻게 하는, 자기 파당을 만들면서 교회를 혼란하게 할 것입니다. 교회를 분열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 자기 사람 만들면서 교회가 파당과 분열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제 깨어지고 파괴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이렇게 바울 사도는 앞으로 이제 예배소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사나운 이리에 의하여서 우는 사자를 삼킬 자를 찾는 사탄에 의하여서 양떼들이 잡아먹히고 교회가 파괴되어지고, 또 교회는 여러 이제 분당과 그 다음에 분열과 다툼과 싸움들로 깨어질 것이고, 그래야여서 바울판에 게바판에 뭐 이제 아볼로판에 그리스도판에 파별 나눠지면 파별 싸움들이 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옛성품들 다 끊지 못한 그 죄가 교회 안에 들어 교회를 더럽힐 것이고, 교회 여러 가지로 몸살하면서 온갖 어려움 가운데 교회가 파괴되고 교회가 깨어질 것입니다 라고 바울 사도가 슬픈 예언을 하게 되어져요. 그렇지만 바울 사도가 믿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같이 읽죠. 시작.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을 가운데서 여러분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교회가 이렇게 앞으로 파괴되어지고 성도들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교회가 깨어지고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여기 보게 되어져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바울 사도는 떠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밑줄 그어주시고, 그 말씀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튼튼히 세울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밑줄 그어주셔서 남은 자들,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 밑에 보면 여러분을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단이 온갖 방법으로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들을 이제 우는 사자 삼킬자를 찾아 그렇게 할 때, 그때 남은 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은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갈 것이며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그들이 누리며 그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사단은 교회를 파괴하려고 수많은 일들로 교회를 무너뜨리게 되어지고 교회 혼란을 주게 되어지고 교회를 나누게 되어지고 교회를 파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붙들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귀가 열린 사람, 하나님의 살게 한 영광으로 귀가 열린 사람들은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의 유업 가운데, 말씀의 영광 가운데 그들이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가 마무리하면서 예배소 밀레도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결국 그가 잡히게 되어지고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감옥살이 하다가 결국 로마로 가게 되어지죠. 로마에서 이제 그가 로마에 잡혀서 1차 로마 감옥에 갇힙니다. 1차 로마 감옥은 가택연금이었어요. 이제 셋집을 살아서 연금 이제 그 집에를 나갈 수는 없지만 집에는 이렇게 사람들 들어올 수 있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가택연금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이제 로마에 이렇게 있는데 교회마다 들려온 소식들이 있잖아요. 바울 사도가 가택연금 당했다라고 했더니 각 교회들에서 사람들이 이제 오게 되어져요. 근데 그 소식을 들으니까 바울 사도가 예언했던 것처럼, 성령이 바울 사도에게 말했던 것처럼 교회들마다 파괴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이단들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산원 1위가 되어져서 삼킬자를 찾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이단의 사슬로 많이 넘어가게, 특별히 그 당시에는 영지주의 같은 경우 그 영지주의에 많이 넘어가면서 성도들이 복음을 떠나게 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교회마다 파당이 있게 되어지고 또 은사 싸움이 있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분열과 다툼들로 인해 교회가 파괴되어지며 성도들은 칼결이 찢겨지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성도들은 옛 성품을 다 이제 청산하지 못해가지고 그 옛 성품들 죄들이 교회 안에 들어 그 죄가 교회를 파괴하게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 들려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 사도에게. 바울 사도는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그 교회를 다시 가볼 수는 없고 너무나 답답한 마음 가운데 쓴 것이 예배소서가 되어져. 예배소서가. 그래서 예배소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울사 1차 감옥에서 쓴 서신이기 때문에 4개의 편지를 쓰게 되어집니다. 예배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 이제 그다음 빌레몬서 4개의 옥중서신을 쓰게 되어져요. 그 중심이 바로 예배소서가 되어지는데 바로 예배소서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 예배소서는 바로 이제 옥중에서 예배소에 보낸 편지인데 예배소만이 아니라 예배소는 소아시아 교회 대표란 말이에요. 그 보낸 편지를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보낸 거예요. 교회들에게.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교회가 파괴되어지고 깨어지고 성도들이 무너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바울 사도가 쓴 편지가 바로 예배소서가 되어져요. 예배소서는 크게 3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씁니다. 첫째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그 부르심의 영광이 무엇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쓰게 되어져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은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부르심의 영광에 대해 쓰게 되어져요. 두 번째는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데 뭘 통해 쓰시냐? 교회를 통해 쓰시는 거예요. 교회로 부르셨고 그리고 이 교회의 영광이 무엇인가, 교회의 충만함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쓰게 되어져요. 세 번째는 교회를 파괴하고 있는 약한 영과의 싸움, 영적 전투. 그래서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면서 영적 전투들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어지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켜를 잘 잡고 있다. 그래서 사단에게서 교회가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된다 라는 것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영적 싸움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예배소서가 되어져요. 우리는 이제 다음 주는 우리 오성회상 그 다음 주부터 제가 예배소서를 나눌 때 이 3가지를 가지고 한 절 한 절 보면서 우리의 부르심의 영광이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의 영광이 무엇인가, 이런 우리의 부르심의 영광과 교회의 영광을 깨기 위해서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잘 찾고 있는데 그 사단과의 싸움에 우리는 전신갑주를 어떻게 입고 어떻게 승리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나눌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바울 사도의 중심은 바로 예배소서 5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배소서 5장 18절. 같이 시작.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밑줄 그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3가지 부르심의 영광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부르심의 영광이 있는 것이고, 교회 영광이 어디 있는가? 교회 안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교회 영광이 있는 것이고, 영적 싸움을 누가 이기는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영적 싸움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3개에 이제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 이 3개로 연결되어지면서 이 성령 충만함이 우리 부르심의 영광을 더 영광스럽게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성령 충만한 그 교회가 바로 교회의 영광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바로 영적 싸움을 이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이 중요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술에 취하지 말라. 술은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배소를 통하여서 우리 부르심의 영광, 교회의 영광, 영적 싸움, 그 가운데 우리 성령 충만함 다 기억하면서 한 절 한 절 하면서 우리 부르심의 영광을 위하여서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리고 그 영광을 누리게 하여서 성령 충만해야 되고, 우리가 영적 싸움을 이기기 위하여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래 성령 충만한 그러한 역사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